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3일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차례대로 설교 안 하시고 지난주에 두 번째 설교를 먼저 하시고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저길에 투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도 같이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첫 번째 비유를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말보다도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천국은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바다에 그릇이 붕덩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더 풀이해서 이 1절 말씀을 설명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자 5명의 처녀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괴로워하는 미련한 5 처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공통점은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즐거운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을 가는 사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슬기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은 준비를 잘한 사람이죠. 이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슬기롭다 하는 말은 이 신중하고 사력 있고 또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슬기롭다 할 때, 반대로 미련한 처녀 할 때 미련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떨어지고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 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를 설명하는 미련하다는 그 형용사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등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이 드디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빨리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드디 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전에 정혼식을 갖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 상태에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동정녀 몸에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정혼 기간을 1년 정도 기간을 둡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혼식을 하죠. 약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꼭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정혼식도 성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선물을 사들고 신부의 가정에 선물을 주고 신부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이게 청혼의식입니다. 그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를 거절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결혼하라고 해도 신부가 포도주 잔을 노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이 정혼식 때는 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와 하고 다들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1년 후 언제쯤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가 두 사람이 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이제 신랑의 말을 믿고 신랑이 자기에게 남겨준 선물을 바라보고 늘 신랑을 대망하면서 1년 동안은 만나지도 못합니다. 1년 동안은 신부 수업하는 기간입니다. 신랑도 이제 신랑으로서의 수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략 어느 때쯤 신랑이 온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 그래서 이 신부의 집은 늘 이제 한 1년쯤 되면 이제 스탠바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다들 이렇게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이 올 때는 신랑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가지고 횃불이나 등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이 신랑 신부가 이 청사초롱을 밝히지요. 이 유태인들하고 아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이 신랑이 올 때는 등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집 가까이에 와가지고 뿔나파를 붑니다. 뿔나파. 뿔로 된 나팔을 부부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모양이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아주 성대한 잔치가 시작되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동네 어귀에서 뿔나팔을 불어댑니다. 막 이제 신랑이 온다 하고 부부 하고 이제 신랑을 불면 이제 신부는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자기가 단장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고 아주 정결한 옷을 입고 이제 신부로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신부가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도 들러리가 있습니다. 이 들러리를 꼭 10명을 둔다고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열이라는 숫자가 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정인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10명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이 10명의 친구 들러리들을 앞에 세워주고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유태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는가 하면 해가 지고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난 뒤부터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집이 멀리 있는 사람은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오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가까운 데서는 뭐 한 30분, 1시간 하면 도착하지만은 신랑의 집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한밤중이 되어도 자정이 되어도 신랑이 도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꾸벅꾸벅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 신랑이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체하실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은 멀어야 말에 힘이 나타나고 세월은 흘러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멀어야지 야, 이 말이 힘이 있구나. 저렇게 먼 길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구나. 말의 힘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길이 뭐 100m, 200m, 200m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이 뭐 그렇게 말의 힘이 중요할 수 있습니까? 10km, 20km 되는 먼 길을 말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도 세월이 흘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배스러운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재림을 연기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신랑이 드디어 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냥 금방 도착했으면 설교로 온 사람, 미련한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사람들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에 심지 유대인들의 등은 이렇게
접시처럼 된 데인데 그 기름이 이렇게 주변에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불 붙이면 그 접시 종재기가 조그만해서 한 2-30분은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그 접시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 30분이 지나면은 불이 가고 거불거불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불을 밝혀야 될 때는 꼭 기름통, 기름 조그마한 이 참기름병 같은 이 기름통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언제 빨리 올 수도 있지만은 신랑이 늦어지면 불이 꺼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뭐 빨리 왔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신랑이 예상 밖으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다 되면 이제 그 병에 기름을 따라 가지고 다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신부의 덜러리의 역할은 신랑이 올 때 불 밝히는 역할이 신부의 덜러리 역할입니다. 근데 이 덜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5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가지고 기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름을 요청하고 있죠. 친구들에게 기름 좀 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름 좀 제발 기름 좀 나에게 나눠주세요. 기름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런 투가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기름 좀 달라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도테라는 이 기름 좀 달라 이 말은 도테라는 말 디돔이라는 헬라어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냥 기름 좀 내놔 이 뜻입니다. 조금 무례한 표현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 기름이 다 됐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조금만 나에게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도 뭐한데 기름 좀 내놔 기름 좀 줘 기름 떨어졌어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 본문을 give me some of your oil. Give me some of your oil. 당신 기름 좀 내놔. 그냥 give me 하는 거예요. give me. please. please give me가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이 준비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너한테 주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게 되니까 우리 둘 다 실패한다. 그러지 말고 기름 파는 사람한테 네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건 최선의 답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최선의 답변입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한 병 있으면 한 반 병 정도 부어주고 나도 불 밝히고 저 사람도 불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적으로 이 법률학 용어 중에 일심전속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네요. 법을 많이 다뤄본 분들은 일심전속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해주면 안 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 게 있죠. 가령 인격권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족권이라든지 부인이나 자녀나 이 가족의 어떤 소중한 이런 권한들, 이런 것은 양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권한을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양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자기 친구에게 그걸 조금 나눠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일신전속권이라고 말합니다. 양도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양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슬기로운 이 5 처녀가 기름을 좀, 우리 생각에는 기름 뭐 한 5분의 1만 좀 도와주지, 뭐 5분의 2만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양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내하며 끝까지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남에게 구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요? 가톨릭에서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과거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당에 헌금함에 금화를 땡그렁 떨어뜨리는 그 소리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헌금을 착취했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기 슬기로운 사람 처녀들이, 아무리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떨어져 간다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 나눠달라고.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성경에서 이 기름은 종종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의 불을 밝히게 합니다.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수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령님을 나눠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땅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나는 준비 다 됐다. 그는 뭐 마음은 냉랭하고 예전에 은혜 한번 받은 거 그걸로 난 다 됐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과의 이런 그 영적인 교통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첫사랑이 식어버렸고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날마다 하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위로, 평안, 능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금방 오면 기름이 그 종제기 하나에 담긴 것만 있어도 되지요. 신랑이 늦게 올 때는요,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은 늦게 왔고 하지만 신랑이 왔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름을 빌렸지만 빌릴 수는 없고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러 가니까 준비된 사람들하고 신랑들이 환호성을 부르며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특이한 점이 혼인에 초대된 사람이 다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문을 차단해버립니다. 문을 아주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차단합니까? 우리나라는 잔치자리 되면 거지들도 와가지고 막 음식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왜 차단할까요? 초대받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초대된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차단해요.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문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인의 말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 앞에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도 몇 번 다녔고 뭐 헌금도 조금 냈고 이 땅에 있을 때 뭐 구제도 조금 했고 뭐 그런 거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나에게도 문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들을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알아가는 사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신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자 되는 이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아무개야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질이 다른 사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남은 처녀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있죠? 남은 처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처녀들이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이 이 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남은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로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처녀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이런 데 보면 로이포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로이포스라는 이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중에서 이 5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 아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정말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슷한데 결과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때거든요. 우리 세상에 지금 학자들이 이 지구상이 정말 말세다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지구가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있었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이 비유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핵심 포인트는 이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하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가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수십 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뭐 시시한 것들은 막 한두 번만 확인해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확인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늘 확인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받아 있는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지. 에베소 교인처럼 되면 안 되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웠으며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수액이, 포도나무 수액이 가지로 흘러갈 때 그 가지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내리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정말 이 메마르고 이 힘든 삶 가운데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지, 성령의 은혜,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지 우리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터 부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사모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좀 힘들게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그네 길을 조금 이렇게 고달프게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본향,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 자기 자신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늘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늘 천막집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한편 마음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내다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나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 안에 살아가는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